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히브리 7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저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고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위하여 이루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폐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그자에게 대신하기 세워졌습니다. 여기 그 단번에라는 원어는 에파팍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항상 단번에 영혼이 그 단번에 치렀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이 모세의 법에 따르면 구약은 레위 제사장들이 날마다 오전 오후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로서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경우도 단 한 번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중생의 생명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요. 성령께서 강림하심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단 한 번에 임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제 임하신 성령은 떠나시지 않으시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시고요. 여러분에게도 또한 성령께서 중생과 함께 임하신 다음에는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역시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희생 제물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희생 제물이 영원하다는 것은 처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효력을 입은 자들은 영원히 버림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또한 영원한 그런 제물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적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무한하게 용서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왜? 자신의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물, 자기 몸으로, 그렇죠? 또 본인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부활하셔서 제장으로 계신 분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의 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절대로 버리시는 게 없습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요. 반면 구약의 아론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그 이후에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자기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현재 카톨릭의 사제 제도는 구약 제도의 연장입니다. 이 사제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사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스트라고 해요. 영어로도 그 캐톨릭의 그 신부라는 말이 프리스트예요. 프리스트. 그 다음에 교황 같은 경우는 아버지라고 해요. 파더여입니다. 제 친구 리차드 베넷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라 칭할 자가 없는데 그 얘기 딱 하면서 이 사람은 캐톨릭 22년 동안 사제에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미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계신데 왜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희생제물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고요.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 제물은 흠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제물입니다. 그 제물은 단번에 영원히 바쳐졌어요. 그러므로 주의 희생제사는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십자가상에서 드려졌으며 그때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배우시면서 이 복음에 대한 핵심 부분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단들이 여러분을 잡아삼키는 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한 분들은.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제목은 계시록 전체 속에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때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그 역사를 미리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계시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보입니다. 쉬지 않고 어린 양이 보여요. 근데 그분은 영원히 계십니다. 계시록 21장까지도 계속 어린 양이 보여요. 이는 그분이 드리신 희생 제물이 단번에 드려서 영원한 효력을 지니신 것을 의미하고요. 그분은 또한 영원한 중보자인 사실을 계속 나타냅니다.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영원히 계시는 사실이 이 지금 계시록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5장 6절 이하를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면 죽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이라. 지금 어린 양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다 지금 듣고 역사하세요.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7장으로 넘어가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 주심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어린 양은 여러분의 영혼이 죽음을 지나서 영혼이 이제 천국으로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여러분을 영원히 이제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할 하심이 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무튼 구약의 제사는 상징일 뿐 어떻게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의인의 피라야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실제로 씻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상징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의인의 피고요. 그래서 그 의인은 나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히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효력은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고도 남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에 의해 세우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죠. 그건 우리가 벌써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공부한 내용의 시편 110편 4절 5절에 보면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맹세로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내용이 시편에 110편에 나와 있고 그다음 히브리서에서 이거를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한 것으로서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므로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또 씻어주시는 영원한 희생 제물이시고 또한 그 어린 양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에게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면 동물 없어도 희생 제물 없어도 또 제사장 따로 없어도 다 끝나는 거예요. 죄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영원한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된다. 이것이 신약 전체 또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 우리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빈손 들고 가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능을 이기게 하심으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남을 용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맑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라는 건 쉼이라는 건 엄청난지 몰라요. 여러분 죄 잊지 마세요. 죄는 슬픈 겁니다.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건 그 어떤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말도 죄스러운 말을 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정직하고 남 흉 안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 하면 꼬이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꼬이는 이유는 죄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아내가 대들고 남자는 이기적이고 바람피고 꼬이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러니까 죄를 이기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는 쉼이 오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도 쉽니다.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가면 되는 것이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히브리서가 시작될 때부터 선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시며 광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게 돼요. 근본 하나님이시나.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며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언제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희생 제물로서 그 다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제적에 보면 그는 사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가 사람으로서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분이 되십니다. 그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 맏형 입장에서 그렇죠? 맏형 입장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등불로 묘사돼요. 등불. 즉 하나님의 빛이 이 바로 부활체의 어린 양으로 계신 그분으로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반영해줘요. 리플렉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어린 양은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태입니다. 온 우주와 3천층 다 해서 모든 피조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뺀 상태 속에서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가
악수가 할 수 있고 아무 수도 없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분께 나아가면 죄 문제는 완전하고 영원히 해결됩니다. 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송명희 시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도 많겠죠.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장애자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비틀어진 그런 장애인데,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왔던 시예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얼마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표현을 시로 써보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그 순간, 그 시가 나오는 순간 속에 그 성령이 그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아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때 충만한 상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에 부러울 거 없습니다. 너무 기뻐요. 말로 감당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이든 어떤 선생이나 선자든 거짓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없이 여길 것이,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무한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의지할 것입니다. 이는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란 말은 크라이스트란 뜻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설교에 기분이 나쁜 게 설교 40분을 했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못 듣는데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 없이. 시골에서 공부하고 나서는 더더욱 의심스러워요. 근데 그분들은 쉽게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다원하고 쉽게 연합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다원하고 불가능한 이유가 어디서 걸리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딱 걸려버려요. 근데 예수님을 빼버리면 다 하나님인 줄 알죠? 부처에서도 뭐 그들은 사실 그 신이라는 존재를 갖고 있지도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얼버무려집니다. 무당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의 성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 그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전체의 요약이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저는 보여드리는데요. 앞장 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성경 자체의 목적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건 평생 죽는 그날까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여기 보시면 되는데요. 그 요한복음 21장 여기 31절 보면 거기 보면은 그 이 30절에 책이 있어요. 책. 그 책이 원어에는 바이블로 되어 있어요. 비블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물론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책이라는 해석이 돼요. 그러나 왜 성경 전체가 또 그 이후에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나 뭐나 바이블, 한국에서 그냥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께서 하나님의 성립 가운데
왜 바이블이라 했을까? 그리고 왜 원에는 이 책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있을 것인가? 이 성경은 유기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만 성경이 아니죠. 요한복음이 성경이지만 요한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성경인데 30절에 보면 이 책, 이 바이블은 이 책은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이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갖고 있는 요한복음과 연결되는 또는 요한복음을 포함한 이 바이블에는 그렇죠?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으나 이 성경 또는 요한복음 여기 1차적으로 요한복음이지만 바로 아까 말씀드린 30절에 바이블 이 성경이 기록됨은 목적이 나오죠. 뭐예요? 너희로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를 믿고 그렇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그걸 힘입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힘입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힘입어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지. 이것이 지금 목적이에요. 예수님 빠지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나오진 않아요. 분위기만 하나님으로 맡겨서 뭘 하는데 다 신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있어요. 타종교도 다 있어요. 예수님 빠지면 기독교가 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꾸란이라는 꾸란이라고 해요. 꾸란은 코란 옛날에 코란이라고 했다가 이제 꾸란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한 7년인가 8년 전쯤 됐을 겁니다. 꾸란을 가지고서 쭉 봤어요. 한국 그때 번역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꾸란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바뀌었을 겁니다. 꾸란을 여러분들 사서 구입하면 거기는 알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국 꾸란은 다 뭐로 돼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꾸란을 보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꾸란을 제가 만약에 일치어 쭉 읽으면 여러분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꾸란 읽고 있는 거죠. 왜? 알라를 다 하나님으로 바꿔놨습니다. 사실 또 그쪽에서는 알라가 하나님이라 주장하면서 또 기독교 중에 헷갈린 사람들은 여기 꾸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맞을 거야. 또 하나님만 이러고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인데 가짜. 받아줄 수가 없죠. 어린 양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죽는 그날까지 누구를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 즉 예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참 하나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외에 없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도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영원히 계세요. 자, 우리 8장으로 넘어갑시다. 8장. 자, 히브리서 8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8장 1절 여러분부터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으신 보좌를 성소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 세상마다 아들과 제자들을 위하여 세움자니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그자 모세가 당신을 할지에 이르시되 상과 모든 것을 산지사에게 보이고 그를 알았지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우마를 따르면 둘째 것으로 우마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에게 야곱 땅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여러분이 내게서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내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성도를 거쳐 주를 따라 그들은 자기 작은부터 큰 작까지 다 나를 아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을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나이가 중요하신 것이니 나이가 들어 중요한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 문제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1절은 뭐 충분히 이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이제 뭐 정말 자기의 그 생명으로 그렇죠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여러 가지 앞에서 설명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이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 근데 그는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것은 지극히 높은 왕권과 지극한 높은 주가 되셨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우리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은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시는 거라 그 얘기에 8장 2절에. 근데 8장 2절에 말하는 성소와 참 장막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땅의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장 3절에서 보면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것은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장 제도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땅에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5절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겼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장막이나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성소, 지성소 이런 것들은 다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휘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따라서 알려주실 때 그들은 정확하게 그 본을 따라 지었다. 근데 그 본을 따라 지은 것은 고작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런 내용입니다. 8장 6절에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영원한 희생 제물로서 또 영원한 왕으로서 직분을 얻으셨는데 8장 6절에 보면 이 직분은 새로운 언약과 관련된다 해서 새 언약이 분명히 선포됩니다. 새 언약. 구약은 구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구약은 구언약이에요. 신약은 새 언약. 앞에 것이 만약에 완전했다면 둘째 것이 필요 없는 거죠. 새 언약이. 근데 새 언약은 왜 생겼냐면 앞에 것이 인간을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인간의 죄 문제 같은 것들이 앞에 것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림자가 상징하고 있는 실체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근데 새 언약의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로마서 8장과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해석할 때 상당히 헷갈립니다. 의견이 많아져요. 그러나 히브리서를 알 경우는 이 새 언약 속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로마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같이 연결시키면서 해석되면서 새 언약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새 언약은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심이에요? 성령을 보내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 계심이에요. 즉 죄에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과 연합되어 있을 때 그 연합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믿음과 연합되어 있을 때 그 승리의 영이 우리의 영을 붙들므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권능을 이기고 우리의 양심과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는 개념이 새 언약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소화해 내셔야 됩니다. 이 거룩에 이르는 이런 것이 수도승이 돼서 거룩에 이르지 못해요. 일단 중세 시대 때 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의 중세 시대는 실패작이에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복음을 찾아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분명히 죄와의 승리 속에서의 싸움에 대한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 속에서 칼빈은 이제 언약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해석하는 그 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개혁주의라는 그 수백 년 동안의 이런 좀 신학 체계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 어떤 그 인간적인 인간의 노력으로 이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1000년 동안의 그 시도에서 벗어나서 다시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고 그 오직 성경에서 다시 오직 성경을 다시 번역하고 오직 성경 속에서 오직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찾아내면서 그걸 찾아냈더니 드디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발전되어진 것이 여기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논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신과의 죄와 싸움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의 마귀와의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담고 있는 이 깊은 지식들에 대한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하룻밤 그냥 자고 공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히브리서 8장 이 모든 새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을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은 다 우상을 따라가버리고 그리고 또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멸망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왕조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근근히 지금 연결되어서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으로 다시 이어지면서 지금 완성되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이거죠. 새 언약의 핵심은 놀랍게도 죄성에 대한 승리예요. 그 부분이 지금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즉 하나님의 법이 구약에서는 바깥에 있었지만 그래서 인간이 그 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새 언약은 그 법이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재한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육신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법적으로 철저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자인지를 즉 법적으로 합법자인지를 알려주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동일하게 또한 어떻게 하면 죄의 세력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답을 주는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하라.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라. 히브리서에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라. 그리고 새 언약은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역사와 연결되는 것을 다 짚어줘요.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가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성령으로까지 이어지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이 결국 나에게 죄를 이기게 하고 죄의 권능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메시지가 되는 그 사실로 이어지고 있어요. 즉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 제가 알기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짐이라.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누가 읽어볼래?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뭐를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Sanctify, Sanctification. 여기 성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이 또한 우리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도록 거룩하게 만드시는. 근데 11절에 보면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앉으사 왕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영원히 승리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오고 다시 14절에 뭐로 나와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14절의 내용들이 보통 기통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0장 15절 이하를 보면 다시 무엇이 선포돼요? 성령과 16절은 정확하게 다시 새 언약이에요. 이거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너희에겐 새 언약이 이미 진행됐다라고 선포하기 위한 것이 지금 히브리서예요. 근데 세대주의자들 중에는 이걸 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 때문에 속아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미래를 자꾸 생각해요. 메시아에 오시면 헛되게 만들어요.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죄 많이 칠 수밖에 없다. 아닙니다. 복음은 현재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바로 알고 이해하고 믿는다면 그 복음은 현재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기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두지 말고 하나님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8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어디로 전부시키냐 하면 이제 죄와의 싸움, 거룩함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서는 엄청난 서신입니다. 엄청난 서신. 성경 전체는 사실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죄성을 받았다. 현재, 미래, 과거 뭐든지 우리는 정죄함이 절대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8장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곧바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바로 성화 문제로 가는 거죠. 거룩하여짐.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짐에 대해서 그 논리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다녔냐 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철학기도 하고 재밌으니까 교회에서. 근데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뭘 배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용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그 샘플이 돼서 실험해 보는 거예요. 성경대로 복음의 능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뭐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이들 중에는 귀에 있는 자들이 믿을 것이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능력에서. 그것이 그걸 사모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가능하지? 나도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 날마다 쓰러지고 있는데 지금도 쓰러지고 있는데 저들은 버리고 우뚝 서 있는 것 같아. 알려주면 되죠. 시골 보십시오. 에베소서 보십시오. 갈라디아 보십시오. 로마서 보십시오.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은 결국 어떻게 마쳤습니까? 구약의 끝은 AD 70년에 로마 기도 장군으로 해서 구약을 마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신약은 어떻게 마쳐요? 택한 받은 사람들 구원받고 멸망이에요. 이번에 제 친구분인데요. 전정구 분이라는 분이 성경 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제가 좀 읽고 있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웨스턴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쳤던 아주 귀한 이 신학자들이 계세요. 정말 이 개혁주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남겨놓은 걸 잘 소화했더라고요. 이분이 그분이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봤어요. 제가 맨날 같이 타고 싶거든요. 한 4년 동안. 이제 박사학위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저는 이제 MD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되게 이제 재밌게 지냈는데 서로 이제 뭐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참 잘 정돈을 했고 참 책에 이게 마무리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같이 저를 통해서 나눠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깊은 그런 복음과 관련된 깊은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오늘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히브리서를 대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가 제사 문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산재물 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주의 권능들이 사라진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깊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겸손함으로 잘 배워서 순전히 죄에 넉넉히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위에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저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주께서 역사하시며 주께서 복을 내리시며 주께서 이 일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